어느 날 한 아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흥분되어서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퇴근하면서 타고 오던 그 버스가 길가로 굴러서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다. 그 아들이 아버지도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야. 나는 퇴근해서 타고 오는 버스가 사고도 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왔고 나는 아무 일 없이 집으로 왔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는 왜 사고도 안 났는데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가야 감사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을 이겨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계속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너무 이제 그 스토리가 반복되어서 약간 지루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긴 했는데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이제 타락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또 아주 막 큰 아픔과 위기, 인생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또는 가족이나 또는 어떤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참 많은 환난 풍파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었고 또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되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데,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그런 풍파를 겪고 이겨내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막 죽을 뻔하는 그런 고비를 겪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죽다가 살아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가족들이 욥의 가정과 같이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큰 위기에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경험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한 해 동안 잘 살아오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지내오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반갑게 만났던 우리 성도들을 오늘 또 반갑게 만나고 다음 주에도 역시 이렇게 기쁘게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영화처럼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꼭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처음 시작 15절에 보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란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평강은 뜻이 뭔가 하면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무려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하기 전에,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사실 그런 평강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본래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가 된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본래 의사였기 때문에 저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 작은 병원에서 봉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병원에 한 간호사가 왔는데요, 이 간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병원에서 쫓겨나서 거기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간호사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환자를 잘 돌보고 늦게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이 크로닌 박사가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었지요. 당신은 억울하게 그 도시에서 쫓겨나서 이 산골 탄광까지 왔고, 또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월급도 줄어들었고 모든 것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봉사를 하십니까? 그때 이 간호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맞지요. 자기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줬어도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면 가장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서 무덤가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힘이 워낙 세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걸 끊어버리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사람들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고 장래에 희망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그 가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 사람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세상이 불편했고 불평이 많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욕망이 많았습니까? 욕심으로 살고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요, 야,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 지옥불에 들어가 있을 것인데 내가 여기 오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겠지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전한길 그분 또 그런 이야기, 내가 예수 믿은 거 최고의 복이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선물, 만약에 사과를 선물한다고 했을 때에 이 사과를 저 시장에 가서 다 썩어가는 사과를 사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는지, 이왕 선물을 할 바에는 좀 더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좋은 상자에 담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교주에게 선물하는 것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에게 또는 교주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정말 이 정도 해서 되겠느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마치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지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감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감사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감사하는 내용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고 거기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 자녀가 없어서 고통 중에 살다가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 감사하니까요. 한나는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할 수 있었는지도 가르쳐 주는데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은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요, 금덩어리로 10톤을 했어요. 10톤. 그러니까 뭐 금덩어리 10톤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성전 건축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왜 식어버리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생각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장미꽃 가시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의 방법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칩니다.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말에나 일에나, 이 본문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말과 행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이 있고 행동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참 많은 찬양을 짓고 부르고 했습니다. 즉 다윗의 그 입에 나오는 모든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정말 좋은 방법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은 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찬양으로 그런 찬양을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말만 해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어떤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핍박자가 예수 믿고 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헌신을 잘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헌신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라고 봉사 지원서도 막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빨리 봉사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 행동은 헌신입니다. 너무 감사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건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들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